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1, verses 3 through 8.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으로 이제 배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1절과 2절 말씀 이제 오프닝 인사, 오프닝 그리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3절부터 8절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감사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3절부터 8절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은 사도 바울의 감사 이렇게도 이제 타이틀을 잡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만은 중재기도 혹은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타이틀을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내용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가 사실은 살펴보면 7절과 8절을 제외하고는 다 감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4절로 넘어가시면 이는 그랬는데 그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는 becaus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그 이유가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죠.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 가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믿음, 사랑,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4절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영어로 옮기면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faith in Christ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빌레몬서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레몬의 그 여러 가지 오네시모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서신의 끝부분에 가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그런 마음이 있다,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끝에 가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들었겠느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가서 읽으면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We're going to read in the verses 7 and 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4절 위에 가서 끝부분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에바브로에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7절, 8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또 뒤에 넘어가면 4장 12절에 가면 역시 에바브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2절. Let's go to same book, Colossians, and chapter 4, verse 12. 4장 12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Verse 12, chapter 4.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장소가 우리 서론에서 잠깐 다루었습니다만은 뭐 가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라 총독의 감옥에. 그렇다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에베소에서도 imprisonment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추정하고 추론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그 마지막 장소는 로마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있게 되고 로마에서는 이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뭐라 그럴까요?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연금 우리말로 하면 그런 형태로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봅니다. 하여튼 뭐 그것 자체가 imprisonment인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 생활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듯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문화적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적이지만 주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서가 옥중 서신인데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빌레몬서에도 봤지만 에바브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에바브라. 한번 지나간 이야기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나가면 우리가 또 기억이 더 희미해지거든요. 빌레몬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Let's go to the book of Philemon. 거기에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verse 23. We can find the Epaphra. 원래 이제 이 풀네임은 Epaphroditus, Titus 이렇게 복잡한 이름인데 Epaphra was mentioned there. 23절, 빌레몬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다룰 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어떤 증거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fellow prisoner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골로새서에도 이제 역시 넘어오면은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정황으로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가 해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에게해의 북서쪽 해안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120마일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았는데 한 120마일 정도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 요충지로서 선교 베이스로 삼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이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남동쪽으로 지금의 터키 땅인데 터키에서 한 120마일 정도 내려오면은 그 도시 3개가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골로새고, 거기서 약간 북쪽에 있는 불과 거기서 몇 마일밖에 한 5마일 6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한 5, 6마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세 도시가 거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2절을 읽고 13절을 제가 혼자서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서도 에바브라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지리적 정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나 하시는데 그거 뭐냐 하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지도. 그 지역에 대한 지도. 골로새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게 이제 골로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 도시가 이제 서로 붙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골로새가 상당히 좀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D 한 60년, 61년경에 지진이 났는데 그때 이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폐해가 심했고 그리해서 굉장히 그 세 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도시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추락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아직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떤 대학하고 터키에 있는 대학이 몇 년 전에 서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그 다음에 그 골로새 그 지역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느 책에 보니까, 메이비스,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서 고고학적 발굴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그 학자들이 골로새에 대한, 라오디게아에 대한, 히에라폴리스에 대한 얘기들을 새로 써야 될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새롭게 뭔가 발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증거가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이 에바브라가
그 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목회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1장 말씀에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거든요. 너희가 배웠다. 뭘 배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가스펠 여기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learn 했다는 뜻이 아니라 learn and understand and accept the contents of the gospel. 그 가스펠 핵심이 뭡니까? What is the heart of the gospel? That is Jesus Christ.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이 understand 했고, 깨달았고, 그들이 accept 했고, 결국은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believe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그 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됐다. 이것을 넘어서서 beyond having intellectual knowledge about Jesus.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을 넘어서 갖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일에 누가 헌신했느냐? 에바브라가 헌신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을 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상태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갇혔고 그 함께 갇혀 있는 기간이 얼마나 길지 우리가 요즘식으로 따져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바브라가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같은 데 이런 데 대해서도 아마 소상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소식을 이 에바브라에게서 들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잘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실천으로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인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런 표현을 잘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그의 서신에서 언급을 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그들이 고루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냥 조금 더 범위를 키워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 이기주의 혹은 집단적 이기주의가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고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의 흐름들을 이렇게 볼 때 요즘도 그런 걸 신문 볼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국수주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에 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자국의 국민들이 자국이 웃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소위 말하는 국수주의라고 하는 자기 나라만 아는 그 이웃 국가가 뭐 기아에 허덕이든지 전염병에 죽어가든지 뭐 황폐화돼 가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뭐 내 구세주로 모시고 살지만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실천 안 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모른 척 하면 되거든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되거든. 실천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타임테이블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떤 현재적 개념이 강하죠. 현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어진다?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래로. 뭐 아주 짧게는 내일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은 영원에 잇대어 있다. 찬송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에 잇대어라고 하는 건 고백이 있는데 저는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신학적 표현이면서 신앙적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 신앙의 참 밑바탕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었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조하셨던 그 원형 그대로를 회복시키실 그 날을 뭐하는?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대단할지라도 그 믿음을 근거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강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불완전한 신앙생활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들은 예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참 보기가 좋고 참 좋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할 때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거꾸로 좀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 얘기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어떤 cultural background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아시죠? 이 성경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들을 이렇게 볼 때, 서신서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보내졌을 그 당시의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당시의 배경을 떠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된 아주 궁극적인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거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가 겪는 많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물론 사도행전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서신서들보다 훨씬 뒤에 기록이 된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다름이 아닌 그 당시에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의 뭐라 그럴까요? 계층 아닌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업이 뭐냐? 오늘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무슨 말로 그들을 감동시킬까?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그들의 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아주 막 거창한 말로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설파했죠. 사람들이 와, 저 철학적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또 유명한 사람이 그 도시에 와서 또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 사람 지난번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세계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 마켓플레이스에 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 철학자, 저 철학자가 와서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의 귀가 뭐에 됐어요? 식상해졌어. 철학적인 그런 많은 얘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그 식상해진 귀와 마음을 아주 뭐랄까요, 샤깅하게 충격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궤변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제대로 된 라직과 이성을 이용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인생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다면 이 궤변가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 묘한 재미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시대에는 늘상 볼 수 있는 일상이었거든요. 마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어느 지에 가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이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지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뭐 어떤 그 철학대로 살아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원리처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의 근거를 철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미 전해진 그 복음을 인해서 너희가 그래 살기 때문에 너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유명한 철학적 이론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시대적 조류도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야말로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믿음 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채고 바로 느낄 수 있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It is the power of the gospel.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느냐.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여건과 삶의 환경, 그 척박한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위에 세 단어로 요약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음에.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산다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너희 골로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대중교통 수단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야만 그 지역 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범위 안에 갇혀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geographical prison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무역이나 교역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 사람들은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 당연히 그들은 그 시대의 지리적 어떤 감옥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보는 것이 전부고 그 안에서 듣는 것이 전부예요.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거의 밖에서 들어온 소식을 접하지 않으면 거의 알 수 없는 그런 갇혀 지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 그들이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전부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 너희가 사는 지역을 넘어서 너희가 미처 듣도 보지도 가지도 못했던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이 어떤 그 갇혀 지냈던 그 어떤 폐쇄적인 신앙생활에 범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가해서 그들이 밖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리적 어떤 그 리밋에 제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현실적 신앙의 어떤 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라고 하는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신앙생활의 주된 그 실전의 현장이 우리 교회 넘어서서 혹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혹은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나라를 넘어서서 이 땅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뭐예요? 많습니다. 그나마 오늘날은 선교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접하는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혹은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작은 거지만 인발버가 돼서 실천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실들이 있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것이 별다른 내 삶에 어필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지역에 갇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너희 골로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온 세상에서도 and the whole world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고로새라고 하는 지역 밖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가깝게는 뭐예요? 거기에 이 고로새 교회 중심으로 해서 라우디게아라든지 히에라폴리스 같은데 그런 지역에도 역시 에바브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소식들을 고로새 교회에 와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내가 오전엔 여기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저녁 때 어디에 간다? 라우디게아에 간다. 그 갔다가 또 한 며칠 지나서 또 히에라폴리 갔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골로새 교회 와서 이렇게 내가 한 동네 여기저기 쭉 돌고 왔는데 라우디게아는 이런 일이 있고 또 히에라폴리에는 또 이런 일이 있다. 아마 그렇게 시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또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 다시 듣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가면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범주가 훨씬 더 넓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살지만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미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굳이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옛날에 무슨 선교하러 갑시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냥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누구와 동행하고 어디를 가고 그거를 아주 오르거나이즈해서 선교 여행이라고 미셔너리 전이라고 이렇게 출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간 거예요. 같이 갈 사람을 구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의 이런 모범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이미 선교지를 돌면서 돌고 돌아서 지금은 로마까지 온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에서도 무슨 능력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가서 보십시오. 내가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어떤 학자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일로 따지면 1200마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거리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골로새에서부터 1200마일 떨어진 로마에도 더구나 감옥에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사도 바울 얘기는 그거죠, 사실.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미처 그런 부분을 깊이 잘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마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7절, 8절에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에바브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쓴 그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미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은 눈여겨보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소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형제 디모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처럼 에바브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서론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셨습니까?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많아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조금 전문적으로 본다면 이 연구한 책들에 보면 이렇게 도표로 해서 골로새서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도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그런 유사한 점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 골로새서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반면에 에베소서에 가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hrist, Jesus Christ is all and in all.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메인 팀이 뭐냐? What is the main theme of Colossians? The book of Colossians? That Jesus is supremacy over everything, over all things.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supremacy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그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도 성도들을 섬겼던, 그들을 가르쳤던 에바브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목사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크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게 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역시 대단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겪었던 많은 고난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수탈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다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단한 선교가입니다. 선교자입니다. 선교 전략가요, 선교사요, 여러 가지로 아주 뭐 선교 신학자요.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어떤 그 human expression, 그런 많은 수식어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 그런 그가 7절 말씀에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종이고 누구도 종이란 얘기예요. 에바브라도 종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또 선교의 어떤 전략가로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조차도 에바브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뭐밖에 될 수 없다. 종밖에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종이고 누구만 높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으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말로 한국말로 풀었었습니다만은 그 그릭 텍스트에 보면은 순둘로스라고 돼 있어요. 둘로스가 종인데 태어날 때부터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 함께라고 하는 프리픽스는 뭐냐면 순이에요. 순. 이것이 영어로 넘어와서 syn이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붙으면 함께죠. 그렇죠? 네,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수나고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리고 syn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 말의 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그러니까 나도 종이고 누구도 종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도 종이다. 누구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종밖에 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뭐하고? humiliate. 그렇죠? 자신들을 낮추고 뭐 했다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속에 그걸 담았어요. 얼마나 참 멋있고 대단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 종들을 통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의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내가 잘 알고 깊이 안다면 내 말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지식이거든요. 내가 정말 아는 거거든요. 이거 혀끝에 몇 명 도는데요.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말로 in my own expression, in my own words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세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하늘에 둔 소망, 이 세 가지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모범적 신앙생활을 요약했습니다. 이걸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내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정리가 됐을 때 요약이 됐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말로 표현했을 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이렇게 뭐랄까요 좀 흐릿하고 내가 어떤 말로 내 신앙생활을 표현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내 스스로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으면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시험 제목이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쓸 때 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답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Earl Ellis라고 하는 유명한 그 리서치 프로페서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항상 그분은 시험 문제를 한 5문제를 내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fully describe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사도 바울에 대한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느냐? 알면 얼마든지 아는 만큼 많이 쓸 수 있지만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100지를 5장씩 줍니다. 시험 장소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다고 책을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 시간도 2시간이고 2시간을 쓰되 모자라면 더 얘기해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기가 알면 아는 만큼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공부하고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지만 모르는 사람은 100지 5장만 받아놓고 고민하고 앉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내 신앙생활은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위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the truth라고 하는 말과 the gospel이라고 하면 interchangeably used 된다고.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란 말과 복음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우리 신앙생활의 근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뭐 그런 거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according to his word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이 말씀에 세워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가능해졌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썼던 순두로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세칸에 와 있어요. 내가 늘 우선이고 내가 늘 앞자리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는 순돌로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 이 정신이 이런 자세가 철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밟고 올랐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이면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밟고 올라선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휴먼 출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갖지 못할 때 그 교회는 anytime 그럴 때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 숫자가 많든 아니면 뭐 교회가 크든 뭐 제도적으로 잘 돼 있든 못 돼 있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명이 모이는데 99명이 예를 들어서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감히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함께 종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숫자에 관계없이 재정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의 어떤 사이즈에 관계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우리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적다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바브라도 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평소의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를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됐다. 순돌로스다. 우리는 함께 종됐다.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거기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고백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을 또 진단해 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난 그런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또 고침받고 회복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